9절이니까요. 2절 함께 봉독을 하시죠. 잠언 4장 18절 19절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이 짧은 거 보니까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작정을 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여기 보니까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18절은 의인의 길이고 19절은 악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또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악인의 길도 아니고 의인의 길도 아니고 중도다. 중도는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악인의 길은 18절, 의인의 길은 19절, 18절과 19절 사이에 18.5절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 아니면 의인의 길이라. 근데 의인의 길은 축복의 길이다 이거고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인의 길로 가려는 거예요, 악인의 길로 가려는 거예요? 의인의 길로 가려는 거죠. 의인의 길을 가고 악인의 길은 가지 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의인의 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의인은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돼서 저주와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고 어둠에 있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사람이 누구든지 나는 의인의 길을 가고 싶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에 걸려 넘어져도 무에 넘어졌는지도 모른다고 돼 있잖아요. 뭐에 걸려서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이게 바위에 걸려 넘어졌는지 자전거에 걸려 넘어졌는지 가다가 내가 지금 걸음에 빠졌는지 물통에 빠졌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인은 첫째로 의인은 빛의 길을 걸어간다 이거죠. 광명한 길을 걸어간다. 의인은 어둠의 길을 걷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 길을 가는 거하고 어두운 길 가는 거하고 어느 게 좋아요? 저는 한번 미국 가가지고 워싱턴 DC 근처에 가서 그 동굴이 한번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3시간 걸리는 동굴이 있어요. 무슨 동굴이지? 맘모스 동굴이라 하든가 뭔가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만 거기 한번 들어가면 한 3시간 만에 나와요. 근데 전등으로 쭉 켜 있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은 전등이 딱 꺼져요. 그 지점 가면. 그러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걸려 넘어져도 무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코가 깨져도 코가 깨졌는지 눈이 깨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Path of Light, 빛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잠언 2장 11절 13절에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정직한 길이에요. 정직한 길. 정직한 길은 영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straight path, 똑바른 길이다. 꾸불꾸불하지 않고 똑바른 길이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볼 때 똑바르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upright path, 상하로 볼 때에도 위로 똑바로 뻗은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꼬불꼬불한 길이 아니다 이거죠.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빛의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사역의 길을 가셨습니다. 일하는 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길을 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바로 빛의 길이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길이라 하는 거죠.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이렇더니 이제는 이렇다, 이런 대비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전에는 너희가 죄인이더니 이제는 의인이라, 전에는 너희가 나쁜 놈이더니 이제는 좋은 사람이더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전에는 어둠 가운데 행하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주 안에 거해서 가는 길이라 하는 거죠. 주 안에 거하는 길이라.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길이 빛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가는 길은 다 어둠의 길이다 이거예요. 어둠의 길. 그러니까 어둠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바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몰라요.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둠에 처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 헤매던 우리를 불러가지고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캄캄한 세상에 살다가 빛이 있어가지고 다 보이는 세상에 나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고 나무가 있네, 아이고 태양이 있네, 야 구름도 있구나, 또 뭐 저긴 산도 있구나, 나무가 저렇게 생겼네,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까지 해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살다가 마음속에 죄도 있고 또 가끔 약해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둠에 가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거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이 있다,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자백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의인의 길은 어둠의 길인가요, 빛의 길인가요? 빛의 길이다. 저는 어려서 시골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사는 섬이 인천에서 배 타고 3시간 가면 모도인데, 모도에 가면 밤에 캄캄합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고 캄캄해요. 그러면 그 캄캄한데 반딧불이 날아다녀. 반딧불이 날아다니면 그것도 반가워요. 반딧불이, 야, 여기가 길이 맞는가 보다. 반딧불이 있고, 또 그 해변가는요 생선을 많이 잡기 때문에 생선 뼈가 길거리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 뼈가 뭐가 되냐면 인이 있어가지고 밤이 되면은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요. 길거리에 그 뼈가 쭉 있으면은 그것이 빛이 나가지고 길거리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딧불만 해도 빛이 되고, 생선 뼈다구만 해도 이것이 빛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빛, 하나님의 빛, 이 빛이 얼마나 놀란 빛이에요. 이것이 참 귀한 빛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Wonderful light, 귀한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이게 뭐 그냥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서 귀한 빛으로 옮겨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면 의인은 빛 가운데 행하고, 두 번째는 의인이 가는 길의 결국은 어디냐면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 의인이 가는 길의 종착점은 어디냐면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 원만한 광명은 뭐냐? 이게 풀 라이트죠. 아주 완전히 밝은 충만한 광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다가 어디를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천국을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멘.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둠 가운데 거하고 어둠에 처해 사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살던 사람은 원만한 광명, 그리스도의 영광, 천국의 영광,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지금은요 우리 몸이 낮은 몸이에요. 지금 뭐 잘생겼다 해봐도 별거 없어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 장동건이도 이틀만 보면 아이 그놈이에요 다. 뭐 다 그게 그거라고요. 사람 생긴 게 뭐 다 똑같은 재료 갖고 다 똑같이 붙여놓은 건데 뭐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뭐 얼마나 차이가 나요. 다 그게 그거지. 그리고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쁘다고 막 해봐야 한 3개월 보면 더 그분입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다 그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됩니다.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 추하지 않는 몸,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돼요. 저는 참 그때 나는 어떻게 바뀌게 될 건가? 그게 참 궁금한데 어쨌든 그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의인은 빛 가운데 행진을 하다가 결국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성도가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려 가지고 어둠에 빠져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의 결국은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걸 가리켜 신학자들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로마서 8장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영화롭게 할 것이 미래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완료태예요. 우리에게는 미래일이지만 영화롭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빛 가운데 거하다가 완전한 영광에 들어갈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별로 감사하지 않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예?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척 하다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른 종교로 가고 이방 종교에 빠지고 이단 사설에 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다가 어둠으로 다시 갑니다. 예,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광명의 길을 계속가는 거예요. 빛의 길을 계속가는 겁니다. 물론 참된 성도도 때로는 어둠의 공격을 받고 어둠의 또 지배를 조금씩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물리쳐가지고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는 원만한 광명에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지금 살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기죽지 마시라고요. 아멘. 축구 좀 졌다고 기죽지 말아요. 그 허정무, 왜 차두리는 왜 뺐나 몰라. 그 허정무가요, 연대 나와갖고 고대 출신 차두리를 빼버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허정무를, 제가 고대 7위학번인데 허정무가 그때 72년도에 연세대학 고려대학에 온다 그러고서는 돈 받고 연세대학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돈정무라 불렀어요. 돈 받고 갔다가 돈정무 그랬는데 그건 그때 부른 거고, 지금은 참 대한민국 축구 감독에 대해서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번에는 차두리를 꼭 넣어가지고 차두리 넣어가지고선 골대 앞으로 띄워주는 게 얼마나 좋았어요. 그리고 무대뽀로 그냥 치고받고 가는 게 얼마나, 발재가는 영 없는 것 같더만요, 차두리가. 그런데 치는 땡끝처럼 나가는 게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해주냐 이거예요. 다음에는 어느 나라더라, 한 나라 남았는데, 나이지리아를 우리 또 누구야, 박주영이, 참 박주영이 이번에 운이 없는데 나이지리아에서 2골 넣고, 차두리가 또 그냥 실수해가지고 1골 넣고 해가지고 3대 떡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참 안 그래도 눈 아프고 승질난데 4대1로 지니까 뭔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잠도 안 오고, 그래 더 악화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광명한 길을 가다가 결국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세 번째 진리가 뭐냐면은, 이 의인의 길은요, 빛이 점점 증가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잘 봐요.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그랬어요. 돋는 햇볕은 맨 처음에 햇빛이 착 돋을 때는 어둑어둑하죠. 빛이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둑어둑한데 점점 빛나서 완전한 광명,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처음에는 빛에 오긴 왔는데 이게 조금 어둠도 같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새벽 여명이라 그래. 여명. 그러니까 여명에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하지만 점점 어둠을 벗어나가지고 점점 환한 길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인의 삶, 신앙인의 삶은 점점 더 밝은 데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과 경건의 삶에서
전진하는 겁니다. advance, 전진이에요. 또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또 광명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신앙 성장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점점 빛이 증가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증가하고 헌신도 증가하고 해야지, 뭐 10년 전 예수 믿은 거나 지금이나 그냥 아무 차이 없이 똑같다. 10년 전에 성경 5페이지 읽었는데 지금은 7페이지 읽었다. 예, 아이고, 그러면 그게 무슨 성장이에요? 그 사람은 새벽에 태어나가지고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새벽에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신앙이 참된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경을 아는 지식에도 진보가 있어야 되지. 10년 전에도 물어봐, 학계가 누구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지금도 학계가 누구냐면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도 아직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냐고요. 성경을 아는 지식에 좀 성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성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에도 성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도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고로 우리 성도들의 의무도 뭐냐면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자라가라. 점점 경건과 거룩의 더 많은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디모데전 4장 15절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제목은 너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진보가 있어야 돼요. 자꾸 퇴보하면 안 되죠?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어둑어둑한 새벽이었지만은 점점 광명에 이르러서 결국은 원만한 광명, 완전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길게 설교할래도 눈이 아파서 못하겠고, 그러니까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 의인의 길로 가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해서 자신의 죄를 자꾸 씻다 보면 어둠은 자꾸 벗어나고 점점 광명한 데로 가서 우리는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로부터 27절까지 쭉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또 25절 24절로부터 보면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에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말씀 가까이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는 건 이게 술 먹은 사람이에요. 술 먹어봐서 알아요. 술 먹으면 똑바로 가려고 그래도 안 돼요. 자꾸 좌우로 치우쳐가지고 우측에 전봇대에 부딪히다가 좌측에 또 맨홀에도 빠졌다가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똑바로 가면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의인의 길에 서고 빛이 점점 증가되는 삶을 사시다가 원만한 광명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 의인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거하다가 빛이 점점 증가되다가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때로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어 어둠을 능히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모든 어둠을 씻어버리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졌을지라도 이제는 나이지리아를 향하여 3대0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16강에 진출하여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스트레스도 다 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원만한 광명에 이를 것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참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시간 털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